며칠 전에 우연히 TV를 보는 가운데 이영돈 PD라는 분이 전국에 다니면서 그 착한 가격, 착한 음식점을 이렇게 취재하는 것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참 친숙한 그 음식이 있는데 그것이 갈비탕이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점심 식사 되면은 이제 가격도 저렴하고 그러니까 또 갈비탕을 찾게 되어지는데 이분은 전국에 다니면서 진짜 갈비탕 찾고 그 다음에 착한 가격에 갈비탕을 찾는 그런 프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단 갈비탕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음식, 된장찌개면 된장찌개, 여러 가지 음식 중에서 진짜 음식 괜찮은 거, 맛있고 그 다음에 가격이 적정한 거 그걸 찾더라고요. 그러면서 서울부터 찾아가는데 아주 화려한 갈비집이 있어요. 갈비탕 집이 있더라고요. 손님들이 벅적벅적하고 그러고 시설도 괜찮고 근데 거기 가서 갈비탕을 주문을 해서 먹는데 이게 진짜냐 아니냐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알 수 없으니까 제대로 소의 부위를 잘 아는 전문가를 뒤로 가가지고 갈비탕을 시켜놓고 먹는데 이거 진짜 갈비탕입니까 하니까 전문가가 먹어보면서 하네요. 이거 갈비탕이 아니라고요. 갈비가 아니고 갈비 옆에 붙어있는 마구리 가지고 했는 것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다 집어내더라고요. 이것도 갈비 아니고 이것도 갈비 아니고 이것도 다 집어내는데 갈비가 한 대도 들어가지 않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다음 집으로 갑니다. 마포구 쪽에 가가지고 또 이름 있는 갈비탕 집에 가가지고 또 한 그릇 내놓고 이제 먹으면서 여기 갈비 있느냐 하니까 갈비가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골로 가봅니다. 광주에도 가보고 그러니까 전국에 갈비집으로 갈비탕 집으로 맛있는 집은 전체 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갔는데 한 군데도 갈비가 제대로 나온 집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다시 찾아가 가지고는 갈비탕을 시켰는데 갈비가 왜 하나도 없느냐라고 물으니까 답변이 구구각색이에요. 우리는 35년 동안 전통적으로 우리는 갈비집을 해가 왔다고 갈비탕 해가 왔다고 이렇게 막 우기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조금 양심 있는 분은 그러더라고요. 1%가 갈비더라도 갈비탕이다. 5% 들어가도 갈비탕은 갈비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어떤 집에는 갈비에다가 다른 고기를 갖다가 돌돌돌 말아서 넣어가지고 하는데 그게 광주 지역에 35년 동안 전통적으로 내려오면서 자랑하는 집이 그 갈비탕 집이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다가 보니까 홍천에 이 음식집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선전하는 것도 아니고요. 홍천에 보니까 광현읍에 유진식당이라고 있는데 그냥 읍이고 버스 정류소 옆인데 육속간 하면서 갈비탕을 끓여요. 근데 거기 가서 한 그릇 내놨는데 그 집에는요 진짜로 갈비탕만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고 이것도 갈비고 이것도 갈비고 이거 진짜 갈비다. 가격이 얼마냐? 7,000원입니다. 서울 같은 데는 13,000원, 12,000원 하고 시설도 괜찮고 그런데도 갈비가 아니고 전부 마구리로 전부 음식을 내놨는데 이 집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비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얘기해 볼까요? 뭘 얘기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할 거 없고 그냥 우리는 들어오면은 갈비 가지고 새벽 4시부터 끓여가지고 그날 쓸 것만큼만 끓여서 하는데 맛이 국물이 갈비 맛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사람들이 그거를 그 주변에 있는 사람 그걸 좋아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 프로를 보면서 음식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갈비탕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늘 교회도 많고 십자가도 많고 성경 들고 다니는 사람도 많고 목사님도 많고 교역자도 많고 진짜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들 많은데 교회도 번듯하고 다 하지만은 정말 복음 전하는 교회가 있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유 주님이 하신 말씀 내가 올 때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전부 믿는다고 합니다. 전부 믿는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올 때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도 있고 믿음 있고 교단도 있고 총회장도 있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 왔다 갔다 하지만은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가 있느냐라는 것이 말세에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알고요, 목사님들도 알고 다 알아요. 미국에서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없어가지고 유 목사님한테 목사님 한번 우리 교회에 보내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 보낼고 하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는 목사님 보내달라 그렇게 말해요. 이게 지금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란 것이지요. 교단을 가지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교단을 자랑해서도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얼마나 크게 번듯하게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느냐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식당 아무리 크더라도 갈비 아닌 것을 지금 갈비탕으로 내어놓는 것이 오늘날 이 식당 모습이고, 그러면은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했었을 적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진짜 어떤 믿음이냐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믿음이라 했었을 때에 그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복음을 들으면서 복음의 핵심을 들으면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계속 들으면서 메시지가 저는 하나하나 정리가 되어지기 시작하고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라 하는데 진짜 묵상하게 되어져요. 믿음이라 했었을 적에 그러면 우리가 소유하는 믿음이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교회 여러 가지 의식과 행사에 잘 참석하면은 믿음 좋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교회 앞에서 일 잘하고 그다음에 또 설치고 그러면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요. 그런데 주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주님의 약속과 관계 있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과 관계 있느냐? 내가 일하는 거 그거 이전에, 내가 열심히 다니는 거 그거 이전에, 교회 생활하는 거 그거 이전에 믿음은 약속과 관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질 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움직이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란 것입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 1절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아직도 보지를 못했어요. 아직도 이루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믿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신약 성경 첫머리에 아브라함이 나오고 왜 신약 성경 첫머리에 다윗이 나오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의롭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응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으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믿음은 두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첫째는 종교적인 믿음이 있고 두 번째는 언약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믿음은 믿는다고 믿는데 하나님과는 소통이 되어지지 않아요. 인생 갈등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나는 믿는다고 믿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믿음인데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나는 믿는다고 믿는데 하나님하고는 전혀 소통이 안 되어집니다. 나는 기도한다고 합니다. 2시간, 3시간 부르짖고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해요. 그런데 내게는 평안이 없는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과 중심이 통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과 통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경 지식도 많지요. 그리고 또 교회 봉사도 하고 그리고 나쁜 일은 절대로 하지 않고 경건한 생활을 합니다. 때로는 방언도 하고요, 때로는 입신도 하고 다 하지만은, 그런데 내게 평안이 없고요, 하나님과 중심이 통하지 않고, 시간 지나갈수록 기도는 많이 하고 다 했는데 내게는 갈등이 없어지지 않고 자꾸 불안해지고요. 그것은 종교적인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언약이 통하지 않고 병원 생활 잘한다든지, 가장 중요한 언약은 놓치고 내가 신앙생활 한다든지 할 때에 그렇게 일어난 겁니다. 거의 완벽할 정도로 나쁜 짓 안 하고, 그러면서 인격, 윤리, 경건 어디에 내놔도 괜찮은데 정작 본인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평안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과 언약이 통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언약이 통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믿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종교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은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 것 가지고는 하나님 찾아갈 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 찾을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할 때에 그것은 내가 믿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수단으로 나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했었을 적에 내가 믿자가 아니에요. 저는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에게 설복당한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건 저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 안 맞는 불신앙을 전부 꺾어내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 예수 그리스도, 이분 외에는 우리 인생 구원할 자 없다고 믿어지고 설복당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설복당한 거.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이 올바른 믿음이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언약이 통하지 아니하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의 몸에 피가 있는데 이 피가 잘 통해야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피가 통하지 않는다, 그게 만병의 근원이 됩니다. 여기도 아파지고 저기도 아파지고 피가 안 통하니까 질병을 이기질 못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건강한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언약이 소통되는 신앙이 가장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놔두고 신앙생활 해요. 이거 놔두고 열심히 합니다. 이거 놔두고 모든 것을 다 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내게 갈등이 오고 문제가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보면은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전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했습니다. 이 계보가 무슨 계보냐? 하나님과 언약이 통하는 계보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적 소통에 실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종교적인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소통에 실패해요. 신앙생활은 하기는 해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은 언약적인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그들은 성전에서 예배도 드려요. 금식 기도도 합니다. 구제도 합니다. 그러면서 헌금도 드리고 다 해요. 사람들이 볼 때에는 거의 완벽할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요, 가장
책망받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신앙이에요.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화 있을진저 사두개인들아. 사두개인들이 누구지요? 제사장들이에요. 지금 말하면 목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들이요, 이처럼 율법주의 신앙생활 하면서 이 종교적인 믿음,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생활하니까 예수님께서 언약을 놓친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했었습니다. 최고 믿음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 바리새인, 절대로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예배 빼먹는 일 없고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고 절대 나쁜 짓 안 하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어요. 뭐를 놓쳤냐? 언약을 놓친 것입니다. 여자 위에 후손을 보내겠다 하셨고요, 다윗의 후손에게서 나겠다 하셨고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으라. 대속의 은총에 이 언약을 전혀 알지 못하고 내 의로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라 그러고 전부 나로부터 출발하고 내가 율법 지키려 그러고 은혜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종교적인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복음이면은 술 먹어도 되고, 복음이면은 나쁜 짓 해도 되고, 복음이면은 예배 빼먹어도 되고, 복음이면은 기도 안 해도 되고, 그런 말씀입니까? 그 말씀이 아니지요. 지금 하는 말씀은 언약의 중요성을 말씀하는 것이고 복음의 중요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음 아니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절대 없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으면 누구도 판단하지 말고, 복음 가지고 있으면 육신적인 거 전부 다 버리고 오직 복음 위해서만 살자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또 예를 들면은 창세기 4장에 가인이 나옵니다. 가인은 예배 안 드린 사람이 아니에요. 가인은 아벨이 예배 드릴 때에 똑같이 예배 드렸습니다. 가인이 정성 들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가인은 제가 보기에는 정성 들여서 예배 드린 것 같아요. 가인은 예물이 없은 거 아닙니다.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예물 가지고 왔어요. 자기가 농사 지은 거 가장 좋은 거 가지고 나왔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언약의 소통이 실패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올 때에 언약을 잊어버리고 나온 거예요. 언약을 생각하지 않았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요, 예배드려 나올 때에 화려하게 나온 거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정성 이전에 언약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그 예물이 증거한다. 그 믿음이 증거한다. 피 언약을 가지고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과 언약의 예배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아벨은 피 있는 언약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벨은 혹 세수 좀 안 하고 쫓아올 수도 있었고요, 일하다가 흙 묻은 옷 가지고 쫓아올 수 있었지만은 언약 있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나 가인은 언약을 놓쳤어요. 피 언약을 놓쳤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놓친 그 예배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걸 말합니다. 이스마엘입니다. 창세기 21장에 똑같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이삭이 있고 이스마엘이 있어요. 그런데 이삭과 이스마엘의 차이가 무엇이냐? 약속의 자녀냐 약속의 자녀가 아니냐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고 했어요. 이 언약이 전달될 약속의 아들을 주겠다. 너 후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그 후대를 내가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도저히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는 그게 될 것 같지를 않고, 자기 몸은 늙어가고 살아도 늙어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하고는 상관없이, 약속하고 상관없다는 말이 뭐지요? 살아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너하고 사라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을 놔두고 인간적으로 애굽에서 데리고 온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건 약속하고는 틀린 응답이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래요. 이삭은 약속의 자녀요,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어디에 근거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딴 거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는 믿음 가지고, 믿음은 하나님과 소통되는 것이요, 믿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응답을 받는 것인데,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냐? 내용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닌 것은 전부 다가 종교적인 믿음입니다. 종교적인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갈등되어지니까 왜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꾸 갈등이 오느냐? 약속을 놓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에서 같은 경우입니다. 창세기 25장 32절이에요. 야곱과 에서 똑같이 한날 한시 한 몸에서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은 에서는 내가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믿는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에서가 훌륭해서 야곱은 못나서 이런 것이 아니죠. 에서의 인격이 아무리 훌륭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못 된다. 야곱,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것이 누려지지 못하니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늘 인본 쓰는 생활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그거를 몰라요. 장자의 축복이 뭡니까? 장자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물려가는데 주시는 그 축복이죠. 그런데 은혜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귀중한 장자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그냥 팔아버려요. 그게 언약 없는 사람들이에요. 언약이 없고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믿음 하지만은 내게서 나온 믿음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역사 속에 사도 직분만큼 위대한 직분이 없습니다. 사도 직분은 창설 직분이에요. 그러나 언약이 없으니까요, 그는 사도의 직분을 받고도 정말로 저주 같은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언약의 소통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가진 모든 생각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언약이 소통되지 않아요. 예레미야 같다 예수님을, 그 다음에 또 세례 요한과 같다, 그 다음에 또 엘리야 같다. 대부분 신앙생활이 여기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언약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언약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종교는 사람 사는 세상에 필요하기는 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 필요하긴 하지만은 그 종교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게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내 믿음이 뭡니까? 떡, 우리 자녀, 내 현실 문제, 내 시급한 문제, 내 소원 성취하는 것, 그런 믿음은 불신자들이 전부 가지고 있는 믿음인 것이죠. 그게 종교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과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언약과 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주님은요, 지금 우리 기도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에
입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그거 걱정하지 말아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 다음에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길쌈도 아니하고 먹이지도 않았지만은 너희 천부 하나님께서 다 기르시느니라 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것이다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육신적인 거 걱정하는 거 그거 여러분 걱정으로 해결될 수 있으면은 주님이 걱정하라 했었을 거예요. 걱정해서 될 것 같으면은 노배 가지고 걱정하면 될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그거 걱정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거 걱정하면 여러분 주름살만 하나 둘 더 늘어가요. 육신적인 거 걱정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보면요, 쓸데없는 시간을 많이 낭비하는 거지요. 주님은 뭐라 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걱정하는 거 우선순위를 바꾸면은 그거는 따라오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통에 방해되어지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에요. 우리가 우선순위가 바뀌면은 하나님 그것을 전부 다 따라오게 하는 거. 우리가 저 갓바위 올라가는 그 사람 기도 내용하고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기도 내용하고 하나도 틀리지 않다. 그러면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없겠지요. 둘째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이 통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오늘 여기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왜 아브라함과 다윗이 나왔느냐? 하나님과 언약이 대표적으로 통한 사람이 구약의 두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뭘 믿었느냐? 주님이 주신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었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왜? 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너로 인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게 제사장 나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많은 민족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복음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핵심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거 잘 모르니까 아들 이삭 바쳐라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 25년 동안에 그것이 체험되었었습니다. 아들 이삭 바쳐라 모리아산에. 그래서 이삭을 데려갑니다.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급히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막으시고, 아브라함 보니까 수양이 준비됐어요. 그 수양을 드리면서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게 뭐냐? 여호와 이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신 희생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구나. 그 고백이죠. 그거 깨달으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시험에 합격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기뻐하는 그러한 것이 됐죠.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이런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 있고 사두개인들 있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그들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언약식은 다 빠져버린 그러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와 나를 핍박하느냐?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인데 무슨 지금 네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니까,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면은 나를 이처럼 핍박하지 아니할 것이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었는 것입니다. 언약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신약 성경 처음 시작하면서 언약 신앙을 가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 이름. 다윗은 언약을 잡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언약을 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지요. 오늘 언약 신앙 아닌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깨끗한 인물이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실수 많았고 어떻게 보면은요 너무 인본 많이 썼고요. 그러면서 정말로 큰 사건을 저지른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모태에서 죄 중에 태어났다. 원죄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주의 우슬초로 나를 깨끗이 하소서, 내가 깨끗하게 지리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아는 자였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그가 내 뜻을 이루리라. 그의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가 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통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일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은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놔두고 조그만한 것 가지고 우리가 싸우고 다투고, 뭘 가지고 지금 우리가 싸우고 다투고 섭섭하고 뭐 가지고 우리가 짜증내고 합니까? 한번 자세히 살펴봐요. 정말 복음 때문에 그럽니까? 다른 것 같고 육신적인 것 같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가지고 그럽니까? 아니요. 전부 방향이 지금 틀리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1500년 후에, 1000년 후에, 다윗 1000년 후에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사도행전 기록하는 누가가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 사실을 1000년이 지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내 뜻을 이룬다. 다윗의 후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 언약 잡은 그 후손을 통해가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내 뜻을 이뤘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슨 뜻을 이루어야 되느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이 통해야 진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 평생 소원이 되어야 내가 진정한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이 통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소원이 통하고 하나님과 계획이 통하고 하나님과 뜻이 통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를 들뜨게 하고 무엇이 나를 설레게 하고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합니까? 무엇이 나를 화나게 하고 무엇이 나를 불안하게 합니까? 그 내용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거 안 되면은요, 내가 육신의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난주에로 주님의 관심이 어딨냐? 내게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주님의 관심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뭐니까 내게 갈등 주는 믿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믿는데 그 믿음이 내게서 나온 믿음이에요. 그것이 내 중심에서 내 야망에서 나오는 믿음 가지고 믿는다 하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지금 뜻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에요. 그로 믿고 세상이 구원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바른 믿음 회복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바른 믿음 가지면은요 평안에 와요. 진짜 예수 믿는데 불안합니까? 진짜 예수 믿으면 평안에 와요.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 주시는 참 평강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바른 믿음 가지면은요 불신앙이 꺾여지고요, 바른 믿음 가지면은 흑암이 결박이 되어지고요, 바른 믿음 가지면은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고 사랑과의 소통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게 주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믿음 회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힘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불신앙이 없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중직자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중직자 한 사람이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중직자 한 사람이 움직였을 때에 불신앙이 꺾여져야 되고요, 중직자 한 사람이 움직일 때에 낙심된 자가 일어서야 되고요, 중직자 한 사람이 움직일 때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 소원이 돼요. 광고도 드렸습니다. 태신자 적어내라 했는데 안 적어내요. 하나님의 소원과 지금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300명 영접해야 될 명단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300명은 고사하고 지금은
한 사람이라도 내가 그것을 적어서 기도해야 된다. 안 적어내요. 하나님 소원과 상관이 지금 없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생명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 했었을 적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믿음은 언약에 근거한 믿음이고 약속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셋째,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언약 신앙은 무엇인가? 성경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성경 뭐 때문에 주셨느냐? 그리스도 왜 오르시게 하셨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왜 구원하셔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때문에.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있었을 적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있을 적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다스림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 말 듣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떠난 것이 세상이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걸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뭘 회복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매일 듣지요. 요즘 매일 듣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정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 왕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설교의 주제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였었어요. 마태복음 5장, 천국은 마태복음 13장, 천국은 이런 것이다. 씨 뿌리는 자 비유.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인데 우리를 구원시켜서 그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전도와 성경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요, 성경의 내용은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혼 구원받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제자 찾는 것이고 그게 전도요, 선교요, 현장이요. 이거 놔두고 무슨 믿음을 가졌느냐? 갈등 올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갈비탕 아닌 갈비탕을 식당에서 계속 내놓는 그러한 교회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는 것이지요. 십자가 달려 있어요. 갈비탕 훌륭한 집처럼 건물도 화려하고 다 돼 있어요. 근데 정작 나오는 것은 갈비탕 비스무리한 거, 갈비탕 옆에, 갈비 옆에 있는 거, 그거 내어놓는 거랑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은혜교회는 늘 복음이 흐르는 강단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은혜교회 강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 아니면은요, 교회는 다 해놔도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강도의 굴려를 만들었다 그래요. 강도의 굴려. 예루살렘 성전 화려하게 지어놨습니다. 화려하게 지어놨어요. 사두개인의 공부를 한 대제사장들, 제사장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멋있는 신앙생활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가셔서 가지고는 하는 말씀이 뭐라 했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했었습니다. 오늘 은혜교회가 복음 가진 자들이 기도하는 성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시간 지나가면서 안 고쳐지니까 주님이 성전을 청소했지만 안 되니까 성령께서 어디에 임하셨느냐? 마가다락방에 임하셨어요. 언약을 가지고 모인 자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오늘 교회사를 보면은요, 전부 그런 거예요. 중세교회 복음 없어요. 번듯하고 다 잘 지어놓고 했지만 복음 없는 거. 오늘날 유력교회, 미국 교회가 또 그걸 계속 밟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언약이 통하면 모든 것이 통한다. 따라합시다. 언약이 통하면 모든 것이 통한다. 언약이 통하면 신통하다. 예, 언약이 통하면 하나님과 통해요.
언약적인 믿음이 아니면은 하나님과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가 말해요. 언약 가진 믿음, 언약 없는 믿음. 그 다음에 복음, 종교, 생명, 죽음.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합니다. 왜 신앙생활이 어렵냐? 오늘 우리가 어려운 신앙생활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것을 우리에게 많이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복음이면 다다, 괜찮다, 술 먹자, 다음에 또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도박도 하고 뭐 다 하자, 절대 그런 말씀을 아닙니다. 복음 가진 사람일수록 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언약의 내용을 알면은 기도하는 시간이 부족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초대교회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정시 기도하고요, 사도는 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매일 모여서 떡을 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언약이 통하면 신통하고, 언약이 통하면 인통하고, 언약이 통하면 물통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통하면요, 다 통하게 돼 있어요. 불신앙이 무너집니다. 오늘 또 우리 믿음 했었을 때 그 믿음이 뭐냐? 언약에 근거한 믿음 회복하시고 흔들리지 말고 일심전심 지속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중직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을 잡으면은 오늘 마태복음 1장처럼 우리 인생의 작품이 변하는데 아브라함이 되고 다윗이 되고 또 다말과 룻과 라합 같은 인생들이 완전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복음 안에서 우리 인생 작품 만드는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언약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종교적인 믿음을 완전히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을 가지고 주님과 통하게 하시고 인통하고 물통하고 모든 것이 소통되어지는 은혜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